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그 순종이라는 단어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시나요? 막 10중 8구는 군대 연병장에서 상급자한테 거수경례하는 군인이나 아, 맞아요. 아니면 그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도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학생 모습, 뭐 그런 거 떠올리시겠죠. 네, 정확합니다. 좀 무겁고 수동적이고 심지어 내 자아를 억압하는 약간 강압적인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화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뭐랄까 그 주체성이나 자율성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니까요. 네네. 내 삶의 방향은 내가 결정한다. 막 이런 거요. 맞습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게 곧 성공이라고 배우며 자랐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한다는 건 마치 내 정체성을 좀 포기하고 바보같이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답답한 굴레처럼 여겨지기 마련이죠. 아, 진짜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고 명확하게 계산되는 이익을 좋아하는데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너무나 불확실하고 두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깊이 있는 텍스트 탐구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굳어져 있던 그 낡고 억압적인 순종의 이미지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다룰 텍스트들이 정말 흥미롭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3월 20일의 주제인 순종의 삶을 다루고 있는 4개의 텍스트인데요. 이 본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맹종이 전혀 아닙니다. 잠언 7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기록된 시간대도 다르고 장르나 배경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완전 제각각이죠. 그런데 이 네 조각의 퍼즐이 하나로 딱 맞춰지는 순간 순종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관계 중심적인지, 그리고 때로는 치열한 저항이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가장 찬란한 자유로 이끄는 예술적인 행위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와, 예술적인 행위요. 편이 너무 좋은데요. 순종은 내 욕심 대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장 역동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순종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죽여 엎드려 있는 거라는 오해부터 한번 시원하게 깨보죠.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출애굽기 텍스트를 보면요. 저는 하나님이 마치 완벽한 설계도를 가진 최고의 건축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최고의 건축가.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건축가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모세한테 감당하지도 못할 복잡한 설계도만 툭 던져주고 야, 알아서 기한 내에 만들어와. 이렇게 악독 상사 같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는 거대한 명령을 내리심과 동시에 그 일을 현실에서 가장 아름답게 구현해낼 수 있는 완벽한 도구와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거든요. 아,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능력까지요? 네, 텍스트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십니다. 금이랑 은이랑 놋을 막 정교하게 세공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또 나무를 새기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예술적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장면에서 짜릿함을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무미건조하게 그냥 천막 하나 튼튼하게 지어라 이러신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심어둔 그 특별한 재능, 예술적 감각, 그 반짝이는 은사들을 마음껏 폭발시켜서 이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내라 이렇게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최고의 아티스트가 완전한 몰입 상태, 그 칙센트미아이가 말하는 플로우에 빠져서 걸작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랑 너무 흡사해 보입니다. 와, 그 플로우라는 표현이 순종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순종에 대한 우리의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보통 우리는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고유한 개성이나 통통 튀는 매력, 개인적인 재능을 다 억누르고
획일화된 모습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착각해요. 맞아요. 뭔가 무채색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순종은 피동적인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최고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사용하는 역동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발휘하는 기획력이나 예술적 감각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사고, 사람을 다독이는 공감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도를 향해 정렬될 때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가장 눈부신 순종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와,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세팅하는 것. 진짜 매력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긴데요.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와 재능을 쏟아부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순종이라면 도대체 누구의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아, 방향성의 문제군요. 네, 지금 당장 여러분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정보와 조언의 홍수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 유튜브 멘토들,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인플루언서들이 저마다 막 이 설계도대로 살아야 성공한다. 이게 진짜 정답이다. 확신에 차서 외치잖아요. 이 엄청난 소음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니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대목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선한 목자 비유요? 네, 요한복음 텍스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백 마리의 양이 막 섞여 있는 시끌벅적한 공동 양 우리에서도 자기 목자가 와서 특유의 소리를 내면 오직 그 목자의 양들만 정확히 그 소리를 알아듣고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양들이 목자 음성을 따라가는 원리가 무슨 매뉴얼을 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목자 목소리 주파수는 몇 헤르츠니까 이 소리에만 반응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건 그냥 일상에서 그 목자와 수없이 많은 시간을 부대끼면서 쌓아온 친밀함의 결과일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 친밀함의 핵심이에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순종의 강력한 동력은 순종이 억지로 규칙을 지켜내는 차가운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깊이 알아채는 따뜻한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요. 와, 너무 와닿네요. 그리고 이 관계는 압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도둑이나 싹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싹꾼은 맹수가 달려오면 자기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거든요. 아, 양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면 그 목소리가 들릴 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의 증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이 이끄는 곳이 훤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야, 결국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매맞을까봐 두려워서 복종하는 그 노예의 태도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내가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깊은 신뢰, 그 확신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반응이 바로 순종인 셈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 기대어 걸어가는 거네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또 다른 뼈아픈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인가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이 머리로는 알고 그 사랑을 신뢰한다고 쳐요. 근데 현실색으로 딱 나오면 그 목자의 좁은 길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고 심지어 달콤하게 들리는 낯선 이의 목소리가 진짜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잠언 텍스트에 나오는 솔로몬의 경고가 딱 그 이야기 같더라고요. 아, 낯선 여인, 즉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그 장면 말씀이시군요. 진짜 신선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늦게 피곤하고 마음이 좀 헛헛할 때 스마트폰을 켜면 알고리즘은 우리의 검색 기록, 머물렀던 시간,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적인 약점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무서울 정도죠, 사실. 네, 그리고 화면에 정확히 우리가 당장 클릭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광고나 자극적인 쇼폼 영상을 딱 띄워줍니다. 지금 당장 이걸 봐, 이걸 사면 넌 행복해질 거야 하면서요.
잠언에 나오는 유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캄캄한 밤에 어리석은 젊은이가 지나갈 길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다가 가장 향기로운 침상을 준비해놓고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아, 당장의 쾌락만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파멸의 영수증은 아주 교묘하게 숨겨버리는 거죠.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알고리즘과 잠언의 유혹은 정확히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하거든요. 단기적인 쾌락과 보상을 눈앞에 들이밀어서 장기적인 파괴를 가려버리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 7장 25절에서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진짜 단호한 경고네요. 네, 그 매력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유혹의 소리를 따라가면 결국 그 길의 끝은 소울, 즉 죽음의 방으로 직행한다는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거창하고 대단한 범사를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취향을 딱 저격하면서 다가오는 그 완벽한 타겟팅 광고의 차단 버튼을 단호하게 딱 눌러버리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순종이라는 의미인가요? 아, 정확합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을 선한 일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으로만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의 또 다른 얼굴은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치명적이고 매력적인 유혹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거절이요? 와,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때로는 좀 촌스럽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나를 단단히 묶어두는 결단 말입니다. 즉 순종은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기 쉬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방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을 대변해서 아주 강력한 반론을 하나 제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쫙 종합해보면요. 네, 해보시죠. 출애굽기에서는 내 모든 재능과 에너지를 다 바쳐서 헌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수많은 세상 소음 속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의 음성만 필사적으로 찾아내야 하죠. 게다가 잠언에 따르면 내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하는 매일매일의 달콤한 유혹들을 이악 물고 거절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좀 벅차긴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평생 내 육체의 소욕을 강제로 억누르고 차단하고 계속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한다면 솔직히 보통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면 내 자유를 억압받는 굴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 수 있죠. 순종이 생명이다, 안전하다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성령을 따르라고 하는데 결국 그 성령에게 얽매이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 자유가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 텍스트 탐구의 가장 깊고 중요한 절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피곤함과 억압의 모순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통찰을 던지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바울은 우리의 삶을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비유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방금 제기하신 반론에 대한 완벽한 답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과 충동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껏 선택하는 상태, 그걸 완벽한 자유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결국 또 다른 제약인데 왜 그게 영생이고 자유라는 건가요? 그건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고기 한 마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물고기가 어항 속의 물이 너무 답답해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물 밖으로 잔디밭으로 펄쩍 뛰어 올랐다고 해봅시다. 자, 이 물고기는 이제 물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났으니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나요? 아니요. 물 밖으로 나온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자유가 아니라 그냥 곧 죽음이죠. 정확합니다. 피조물에게 참된 자유란 모든 제약이 사라진 진공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원래 설계된 본연의 환경 안에 머물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이라는 제약 속에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아가잖아요.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요? 맞습니다.
기차는 철로라는 제약 위에 단단히 묶여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질주할 수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폭로하는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육체의 충동대로 무분별하게 욕망을 쫓는 것을 자유라고 포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죄와 중독의 굴레에 스스로 얽매여 파멸을 향해 가는 물밖에 물고기 같은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령께 나를 묻고 순종하는 게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었군요. 오히려 나를 파멸하는 그 거짓된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의 물속으로 내 본연의 설계대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꺼이 순종의 제약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억압으로 인한 피곤함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생명력 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참된 순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올가매는 독재적인 통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누리는 가장 안전하고 눈부신 자유.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선포하는 순종의 완성입니다. 와, 오늘 우리의 탐구 여정이 정말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다 주네요. 처음에 우리는 순종을 좀 무겁고 수동적인 복종쯤으로 여겼잖아요. 하지만 정영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 4곳을 입체적으로 연결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역동적인 세계가 펼쳐졌어요. 네, 오늘 나눈 통찰들을 하나로 쫙 엮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와 부살렐처럼 우리의 가장 빛나는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폭발적으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네, 플로우 상태로 들어가는 예술가처럼요. 맞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양처럼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음성에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는 깊은 관계입니다. 나아가 솔로몬의 가르침처럼 알고리즘같이 교묘하게 파고들어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벽이죠. 거절도 순종이다. 이거 진짜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선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김으로써 썩어질 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내 본연의 설계대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깊이 있는 텍스트 탐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 순종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순종은 부살렐처럼 내게 주어진 기술과 직업적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결단인가요? 아니면 알림이 끊이지 않는 복잡한 세상의 소리들을 잠시 탁 끄고 잠잠히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지금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클릭 한 번이면 빠져들 그럴듯한 유혹의 광고창을 단호하게 닫아버리는 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는 그 물밖에 물고기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서 생명수를 주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할 순간일지도 모르고요.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 머물 때가 아니라 우리의 그 거친 일상 속에 뿌리 내리고 적용될 때 비로소 진짜 능력을 발휘하니까요. 오늘 본문들이 제시한 이 입체적이고 생생한 순종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을 더욱 풍성하고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열쇠가 되기를 저 역시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에 조용히 곱씹어 보실 수 있는 조금은 도발적이고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텍스트들은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표현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잖아요. 네, 절대적인 신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순종하기 힘들고 자꾸만 도망치고 싶고 막 이유 없이 반발심이 생기는 어떤 일이 있다면 말이죠. 혹시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거부하고 있는 진짜 대상은 내게 주어진 명령이나 무거운 상황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뭘까요? 오히려 나에게 그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내 영혼 밑바닥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의심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만드는 아프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억지로 이 악물고 무언가를 순종해내려고 애쓰기 전에요. 그 내면의 두려움과 의심의 가장 밑바닥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깊은 바닥 끝에서
여러분을 억압하려는 무서운 감독관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따뜻한 미소를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확신할 때 순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텍스트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지식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다 지파 불살레과 단 지파 올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네. 금과 은과 탐으로 정교한 성물을 만들라 하신 주의 명령, 내 재능과 은사도 주가 맡기신 성막을 세우는 도구라네. 세세한 설계도 하나까지 머릿속에 온전히 받드는 마음, 내 뜻 아닌 주의 방식대로 내 삶을 정성껏 빚어가리니 맡기신 사명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처소를 세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는 주의 음성 아는 양이라. 타인의 음성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끝까지 따르리니 내 앞서 행하시는 목자의 발자취가 나의 생명길이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어 영생의 열매 거두게 하소서. 순종의 걸음마다 주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거리에 어둠 내릴 때 교활한 말로 미혹하는 음녀의 유혹, 지혜 없는 자는 도살장소처럼 죽음의 길로 이끌려가네. 내 아들 안에 훈계를 지키며 지혜의 말씀에 네 마음 두라.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미혹에 덫을 단호히 거절하라.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이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의 지파이 나를 안위하시니 지혜의 빛을 따라 걷는 순종이 내 영혼을 살리는 방패라네.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는 주의 음성 아는 양이라. 타인의 음성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끝까지 따르리니 내 앞서 행하시는 목자의 발자취가 나의 생명길이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어 영생의 열매 거두게 하소서. 순종의 걸음마다 주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엄중한 약속.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으리.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영원한 표징의 말씀처럼 우리의 쉼과 사역이 오직 주 안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음을 선포하노라. 할례나무 할례가 아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서서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평강이 내 마음 다스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순종의 기쁨 속에 누리게 하소서. 불살렐처럼 성령의 지혜로 성막의 사명을 완성하고 양들처럼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귀 기울여 따르며 솔로몬의 지연처럼 유혹을 거절하고 지혜에 순종하고 바울의 권면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전진하리.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